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41절까지 이제 읽었죠. 그래서 그 배경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이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공회에서 담대하게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능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이제 풀려났지만 이 풀려난 이 제자들이 이제 와서 나오면서 공회 앞을 떠나면서 지난주에 봤던 말씀 41절 이 자기들이 능욕을 당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줄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났다. 그래서 공회 앞을 떠난 이 제자들이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자,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 지금 제자들은 풀려났지만 사실은 그들의 신변의 위협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공회원들이 공회에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제목을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제자들을 다시 또 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이렇게 권한이 있습니다. 이 공회에서는 당시 산헤드린, 이제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라는 건데 요즘으로 말한다라면은 이렇게 최고의 법정기구라고 볼 수 있어요. 최고의 법정기구. 당시에는 정치, 그 다음에 법치, 뭐 이런 것들이 법과 정치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에요. 거의 뭐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도들은 목숨의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돌아와서는 더 열심히 가르치고 전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치지 않았다는 건 계속했다는 거예요. 계속했다. 얼마든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전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이것을 가장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자들의 영성을 배우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다음으로 이제 제자들의 영성. 이 제자들의 영성이 바로 이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로 이어졌고,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결국에는 수많은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전초 기지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복음이 온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사도 바울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도 역시 이 초대 교회 사도들의 그런 영성이 뒷받침된 거죠. 그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없을 수도 있어요. 바나바가 거의 많은 것을 뒷받침해주고 바울이 될 수 있도록 그가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사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바나바가 많은 역할을 했단 말이죠. 바나바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는 아니지만 바나바는 속사도와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제자들 중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를 어디서 이제 파송을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잖아요. 바나바. 이게 바나바가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누구를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한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이 영성, 제자들의 영성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의 영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자들이 잘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대로 잘 행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건전하게 잘 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잘 그대로 물려받아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 제자들의 영성 아주 어렵거나 복잡한 게 전혀 없어요. 자, 뭐 했다고 했습니까?
전도하고 가르치기를 거치지 않았다. 저 제자들은 뭘 했느냐? 몇 가지 안 했어요. 중요한 것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요. 첫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이기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매일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중요하다. 함께 모이는 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데, 아니 집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이것도 온라인으로 나가고 있거든. 온라인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편하게, 그렇잖아요? 발도 편하게 뻗고 그냥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편하게 집에서 과자 먹으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흐트러진 모습에 아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이거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야 그냥 대강 씻고 와도 되지만 대강 씻고 오는 건 아니죠.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렇게 하고 와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왔습니까?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면은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거,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각 지역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온 지역의 교회들이 해야 될 거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된다.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서로 힘들고 어려운 거 가지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질병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전도하고 가르치기를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서로 잘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해요?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교회 새가족들이 교회 새가족 들어올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새가족 안내 과정을 통해서 이 새가족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또 어떻게 한다? 전도했다, 전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지 않고 살아나서 구원을 받게 된다. 물론 육체적인 죽음은 있겠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됩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은 제자들처럼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 이거 그치지 않아야 된다. 첫 번째, 가르치는 거. 이 가르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서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서성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새벽기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그런 서성의 입장이에요. 가장 부모에게 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배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신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다 따라하니까. 하는 거 다 따라하거든요. 그 최초의 스승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아이들에게 최초의 스승은 부모예요.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 것, 우리가 세상의 법을 가르치고 세상의 욕심의 재물을 가르치고 세상의 재물을 모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물론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렇게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었거나 아니면 타지에 살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자녀들이 없으면은 우리 손주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된다. 가르치는 것이 없으면은, 교육이 죽으면은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학교를 갖다가 어쨌든 간에 운영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를 증빙하려고 하지만 오지 않아서 문제지, 지금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 학교를 어쨌든 이렇게 존재시키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교사들을 우리가 세우는 이유는 뭐냐? 교회 학교 교육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 교육이 없으면은 이 교회의 미래도 없어요. 그래서 서성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 서성은 말로 하는 서성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서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서성으로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서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이래라 저래라만 하지 말고 우리 직접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학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우리 교회학교가 교사들이 다 잘하고 있지만은 항상 내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보고 교사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하지 않으면은 누가 믿고, 전도하지 않으면은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스스로 교회에 와서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그 전에 다른 데서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다른 데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전혀 플러스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돼.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인도해서 교회에 와야 돼. 그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하지만, 믿어서 정말 이미 제자가 되었고 그래서 직분자가 우리 교회에 오는 거 아주 귀하고 중요합니다.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 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아무런 플러스가 안 됩니다. 그냥 평행 이동이에요. 평행 이동. 그렇잖아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확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래서 교회는 뭐가 많아야 된다? 세례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세례자가 많아야 돼요. 설상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100명을 주고 100명이 다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칭찬받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전혀 거부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잘 지킨 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비록 이 시골 지역에 많은 숫자가 모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그런 말씀을 잘 전파하는 그런 교회로서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부흥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해 200명, 막 300명, 500명, 1000명으로 늘어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막 이 성전이 미어 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확장해야 되면 감사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숫자만 자꾸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내적인 영적인 그런 성장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전도하라고 자꾸 이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초대교회 보면은 사도들이 왜 전도하지 않냐고 막 이렇게 나무라거나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은혜가 넘치니까, 구원의 은혜가 넘치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레미야가 궁중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을 너는 전하라. 그래서 자꾸 전하잖아요. 그런데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바벨론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그걸 나도 전하니까 다 싫어하는 거죠. 너는 매국노다. 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엄청나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매도 많이 맞았고 수없이 많이 능욕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죽음의 위기도 수없이 넘겨서 너무나 힘드니까 다시는 내가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겠다.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너무나 답답해서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랬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전도하는 거, 이거는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했어요.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함께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뭔가 복잡한 뭔가 어떤 뭘 했고 뭐 어떤 어려운 것을 해가지고 누구나 다 따라하기 힘들 그런 것을 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은혜 받은 대로 말씀을 들고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십시오. 비록 그들이 그전에 내가 전했는데 믿지 않겠다라고 해도 또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총을 들고 우리한테 달려들겠습니까? 칼을 들고 달려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전도하기 좋은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전도하다가 두드려 맞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일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처럼 전도하면은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능욕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는데도 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면은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전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1년에 한 명이라도 정말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은 나중에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상급 받는데 나는 상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